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론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는 주후 67년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란 너무 익숙한 존재죠. 그들은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으며 신체적으로 아무런 흠도 있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점은 그들에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지만 어차피 예수님도 그들 조상들 가운데 많고 많았던 제사장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즉 예수님도 그들이 경험 많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였죠.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와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그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지 못했더니 그런 이유들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를 믿던 마음을 다 돌이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땐가는 그러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즉시 무신앙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속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하게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과 재물과 성진과 출세 같은 것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노력을 더하면, 피와 땀을 흘리면 그것을 쟁취할 수도 있겠죠.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하고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질 때,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때도 과연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이 현재의 상황 안에 가두어 두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너지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말고 또 다른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의 히브리서 말고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등장하고, 다른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변의 연합 세력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주민들과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그들을 기습하여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을 구출합니다. 물론 전쟁에 노획물도 많이 가져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와서 그들의 환영을 받는데 그 자리에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의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주석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브라함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서 전리품으로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 누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도 그를 앞서지 못하고 누구도 그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조차도 아브라함보다 크지 못하죠. 성경의 표현대로 제사장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멜기세덱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겠죠.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중보사역과 구원사역을 행하셨지만 그분은 레위지파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금방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서의 제사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보고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에 견주어서 이해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에 대한 한계에 갇혀 있었으면 결국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유대교로 돌아가자. 굳이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죠. 잘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병이 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삶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아무래도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발흥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태도가 바로 자본주의의 발흥, 유럽에서의 신계급의 발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인 같은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처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번영신학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고난을 만나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더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언뜻 매력 있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삶의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자신의 욕망을 성경과 기도와 신앙에 투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두고 칼 마르크스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에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에게 희망만 주고 달콤한 비전만 제시한다. 그래서 신앙이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다 내팽개치고 삶에 대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 가서만 사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욕망만을 부추기고 채워주는 것을 칼 마르크스는 비판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만난 말씀, 구원, 하나님은 마침내 욕망이 투사된 우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식과 체험에 한계에 갇히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너머를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인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채찍질하는 것이겠죠.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예측을 넘어서십니다. 믿는 자 모두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